이 시간에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의 어둠에 빛이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이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에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가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동성애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을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삶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의의 은혜리라. 율법의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우리 아마 저번 달 우리 부활절 있는 바람에 또 임직식 또 모든 행사 있는 바람에 우리 좀 헛불나해서 거쳐서 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계속 우리 시리즈를 우리 속해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6번째입니다. 오늘 우리 알고 있는 복음 대해서 우리 잠깐 오늘 말씀 나누고 원하는데요. 혹시 우리 알고 있는 복음 완전할 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역사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제 경험이거든요. 여러분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복음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 대해서 얘기할 때, 또 나와 관계 얘기할 때요. 하나님, 물론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죄인이고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만약 당신의 그분의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 그렇게 배워가고요. 만약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는 부분적이고 사적인 개인적인 구원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의 틈을 이렇게 맞춰버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나버립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저 부연적인 것처럼 됩니다. 구원받은 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전에 중간 단계 정도 말입니다. 해야 할 일도 없고 문화 안에서 소명도 없습니다. 또 직업으로도 부르심도 없습니다. 직업으로의 부르심도 없고 또 하나님을 위해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소명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음 이야기가 불완전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한 완전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요. 근데 오늘부터 한 2주 아니면 설주 동안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새롭게 다시 만나고 창조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성경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지 우리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 오늘 약간 딱딱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다음 주, 그 다음 주 좀 더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예. 근데 이 시리즈를 마지막으로 우리 5번째 시리즈 들어갈 때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고향에 돌아온 후 400년 이후는 시점에서 다시 역사에 하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밖에서 살고 있었고요. 또 다윗 왕의 혈통이 아닌 이교도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는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회복에 대한 수많은 약속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또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역사에서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라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은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여기 나오는 요한요, 세례 요한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이유는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세례 요한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야기에서 또 역사에서 예수님의 차지하는 위치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복음서 모두 세례 요한을 빼고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그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님의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그럼 이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그의 역할을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오시기 수세기 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여러 일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과 그 성적은 한낱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잇는 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예루살렘의 빛나는 영광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시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말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그를 남기는 위대한 선지자들 중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문제와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잘못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실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진실되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아내들과 이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병든 동물을 제물로 바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않으신 것이 사실은요,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만약 그들에게 오셨다라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아니었을 때니까요. 심판을 하러 오셨겠죠. 그래서 말라기는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를 보내어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백성들을 준비시켜 땅에 저주받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엘리야와 같은 차림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막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 이해한 세례 있지만요, 그 당시에 요한에 주는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사람들은 물로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에서 사람이 물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으세요? 사실 있습니다. 그는 출애굽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아셔야 할 것은 이번에는 사람들의 애굽을 떠나 사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드디어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채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와 마을을 떠나 사막으로 갑니다. 그들의 출애굽을 재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세례를 받고 자신들을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겠다는 다짐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딱딱하지 않죠? 또 조금 딱딱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인이 되어 하신 첫 번째 일은요, 어떤 일이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이 하는 일을 찬송만 하신 것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의 메시지를 직접 이루십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이 세례입니다. 그럼 세례를 베풀고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주목할 또 유념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요, 사람들은 물에 들어가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물에 들어가면서 세례 요한 메시지 뭐였어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다들 회개함으로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타납니다. 예수님 나타날 때 예수님 죄를 고백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죄는 없으니까요. 죄를 없고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습니다. 왜 세례를 받아요? 그것도 세례 요한 예수님을 보고요, 어떤 말 하시죠? 나는 당신같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다시 세례 주느냐 물어볼 때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시죠? 이 기록된 약속된 말씀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하셨는데요. 먼저 성령을 보내십니다. 세례 주면서 성령을 주고 받고 나서 성령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요, 성령이 이 모든 것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이사야 찾으려고 하는 성령, 에스겔 선지자 갈망하는 성령, 요엘 선지자 말하던 것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성령을 필요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물에 들어가시자 그분 위로 무엇이 내려옵니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영이 내려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아니요? 예. 여기서 좀 빠져나가더라고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예. 근데요, 시간 갈수록 다음 주, 다다음 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세례 반 후에 음성 들려옵니다.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누구신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선포하십니다. 네, 구약의 말씀의 시편 2편과 또 이사야 42장에 두 곳의 말씀이 인용합니다. 시편 2편은 다윗의 왕의 후손의 위대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통치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방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반대로 이사야 42장은 주님의 불가사의한 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때 랍비들요, 이사야 42장 종에 대한 얘기할 때요, 말씀 읽을 때 아무도 그가 누군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 종에게 영을 그 종에게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종의 할 일을 이스라엘과 그 자신을 회복시키고 모든 나라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에 관하여 재미있는 부분에 있는데 그는 이 일을 정복하는 전사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점입니다. 말씀 나와 기록되는 것은요, 그가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의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요 소망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무력감에 거의 빠져들어 있었는데 이 종이 그들을 돌볼 것이라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조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위대한 아들이 왔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모든 나라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행사할 거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을 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또한 아들이라고 부르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을 지나가시고요, 아들이라고 부르이고 아들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나서 사막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계시죠?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이것과 같은 것은 어디서 봤죠? 구약에?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 물을 지나가게 하시고 사막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이스라엘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스스로 구현하시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예수님도 사막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다른 점은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마태와 누가는 똑같은 세 가지 사건의 순서를 다르게 말하지만 기본적인 핵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세 가지 이유,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또 4장도 나오는 예수님 유혹대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됨을 배반할까요? 아닙니다. 배반 아닙니다.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하는 방법으로 능력을 사용할까요? 능력 사용 안 합니다. 첫 번째 시험 기억나시죠? 너는 배고프니까 이 돌을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 여기서 죽을 필요 있느냐? 네? 그래, 능력을 사용해서 돌들도 빵을 만들어 봐라. 그 시험을 그 말대로 해보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순간에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들 아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대답하시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헌신하지 않은 삶은 의미 없는 삶을 불과합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내 힘을 사용하지,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씀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모든 군대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줄 거라고, 이 모든 것을 다 쓸 거라고 얘기하면서 내 식대로, 나를 경배만 하면, 내 식대로만 하면 그렇게 될 거다. 그 유혹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이 왕국은 이미 하나님 거라고 예수님 벌써 알고 계셨습니다. 절대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사람들로 가득한 성전으로 갑니다. 모두들 저녁 제사를 드리며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을 말합니다. 내가 다 준비됐다, 했다. 네가 이 꼭대기, 이 선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맞불라 하느냐, 막 자기 몸을 하면요, 뭐라 그럴까요? 그 천사들 와서 붙들겠다고 약속돼 있잖아요. 그래서 큰 배너를 해가지고 나는 예수다 하고 이 모든 증인자를 너를 보고 와, 이 진짜 능력 있고 정말로 인기 있는 사람, 우리 리더자도 다들 박수 칠 거라고, 너를 인정할 거라고, 그 방법으로 나가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사람들의 깊은 종교적 갈망을 조종하지는 않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그의 아들 됨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배신하지 않았으며 성령의 권위를 가지고 사막에서 나와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경험할 것은 재앙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시험을 받지만 이번에는 광야에서는 이스라엘과 다르게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정복하는 왕으로 그 땅에 들어가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자들에게 땅을 맡긴 것처럼 12사도들에게 그 땅을 통치권을 맡기십니다. 여기 이스라엘 역사하고 비슷한 게 나갑니다. 바로 광야에서 나가서 12제자를 뽑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새 땅, 새 왕에 있는 새 이스라엘을 위한 12명의 지파자들이 있고 예수님의 이스라엘 역사에 뿌리를 둔 왕국의 혁명을 시작하십니다. 자기를 통해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 이스라엘을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요한도 중요합니다. 세례 받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물속에 지나가고 광야에 가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역사로 연결이기 때문에 우리 속해 있는 이스라엘 역사 우리 지금까지 봤잖아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세우는 것까지 우리 이스라엘의 그 역사 안에 저희도 속해 있고 지금은 예수님 통해 우리 그의 역사 속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죠? 우리 네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가지? 시간 많이 걸리겠다. 네 가지 간단합니다. 예. 첫 번째는요, 복음서들은요, 예수님이 모든 이스라엘의 소망의 성취임을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다윗의 왕권까지 거슬러 올라가 예수님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다렸던 왕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복음서들은요, 예수님을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인 아브라함에 연결시키는데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땅을 받고 모든 나라들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통해 아브라함 약속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복음서들은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 예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며 아담의 본래의 사명을 성취하실 새 아담임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실패했던 아담, 두 번째 오신 아담 예수 승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사람들 어떻게 대하고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면서 이 타락한 인간이 아니라 창조된 모습대로 참된 인간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보여줍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 우리 다음 주 계속 이 말씀 이어서 할 건데요. 오늘 이 말씀 마치면서요, 우리 무엇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열쇠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부르심도요, 오늘도 저희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할 역할이 있고요, 우리 하나님 사람으로서 할 미션이 있습니다. 한 사명이 있습니다. 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맞춰가면서 이 말씀, 이 네 가지만 감사하면서 우리 기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안에 우리 새 이스라엘 백성 됐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우리입니다. 민족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우리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유대인이 있어요? 나는 유대인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 새 이스라엘 백성 됐습니다. 예수 통해. 두 번째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 됐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하고 아무 관계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님 통해 모든 것을 다 연결됐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자손 됐습니다. 우리 새 사람 됐습니다. 첫 아담 실패했지만 예수님을 승리했습니다. 모든 유혹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살죠? 예수님 통해 새 사람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한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님 창조에 원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모습을 원하셨던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 힘으로 아니라 저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 우리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1장 12절 믿는 사람들에게 아들의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아들 되었습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감사하실 바랍니다.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 이 역사에 속해 있는 것은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역사에 속해 있는 것은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우리는 그런 연결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시간에 감사의 기도 또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 우리 갖겠습니다. 우리 이번 또한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